찬양 감사합니다. 혼자 걷지 말래. 부부가 도대체 뭘까? 참 수없이 많은 말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부부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 이야기를 한다면 부부는 부족한 사람들이 만난 거다. 아니면 말고. 부족한 사람들이 만났을 때 잘 살 수 있는 확률과 완벽한 사람들이 만났을 때 잘 살 수 있는 확률, 둘 중에 어떤 것이 높을 것 같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해서 그래. 맞는 얘기예요. 그냥 얼핏 생각하고 아니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보면 완벽한 사람들이 만나면 잘 살 것 같은 기분. 그래서 청년들이 배우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이러 안 끝난다. 계속 이러한 사람들. 한 몇 가지 돼요? 10가지라고 보자고. 10가지. 이러한 사람이 돼야 나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청년들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그런 사람을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되길 원하고 자기는 그게 안 돼. 그 완벽한 사람이 부족한 나하고 결혼하겠어요? 나 같아도 안 해. 미치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하죠. 그러면 반대로 정말 완벽한 사람들이 만났다고 쳐요. 그러면 정말 잘 사느냐라는 거지. 제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성공적인 결혼 생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10사람이라면 3사람에서 5사람밖에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불행하고 못 살더라고요. 왜? 너무 완벽을 요구하기 때문에. 완벽을. 여기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사시는 분들 보면 다 완벽하지 않아서 상대방의 완벽을 요구하지 않아서 기대치가 높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대충 되면 사는 거야. 별로 뭐 반응도 없고 맞다고 해야 되나 틀리다고 해야 되나 그냥 노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셔요.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질은 뭐냐면 남과 남남이 서로 만나서 사는데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하면요 뽀개져요. 내가 완벽하면 뭐를 요구하겠어요?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거든.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부부는 그냥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아니, 왜 2초나 걸려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서로 보듬으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이럴 때에
행복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랑이라는 것도 새록새록 조금씩 많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거, 뭐 이건 저만의 생각이에요. 뭐 여러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라는 얘기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예배 마치는 순간부터 뭐가 부족한 사람이었나면 생각들 한번 해보셔요. 나의 아내는 뭐가 부족했을까? 내 남편은 뭐가 부족할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요.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 그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는 부부가 되라는 거야.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큼 아셔요? 한 90% 아는 사람, 80%, 70%. 우리 장로님하고 두 분이 손들었어. 셋이야? 지나갔어. 60%, 50%, 이 정도만. 너무 속보이니까 이제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짜야, 가짜.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 50% 이상 정도 알면요, 지금 그렇게 안 살아. 그냥 웃으면서 들으셔요. 부부 헌신 예배하면 뭔가 좀 딱딱할 것 같아서 먼저 참기름 좀 바르려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정도만 알면요, 이상적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봐봐, 한 50에서 70% 알면은, 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뭔가 한다는 얘기예요. 알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알고 이용해 먹으면 또 안 돼요. 그만큼 알면은 그만큼 해준다는 거잖아. 그러면 실수나 잘못은 거의 없다시피 할 수 있다는 거지. 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신 지 적게는 몇 년에서 많게는 몇십 년 이렇게 살아오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많이 이게 세이브가 됐어. 많이 이게 섞였고, 많이 서로 보완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70% 한다는 얘기는 한 10년 전에 70%였어요? 지금 70%였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쯤은 상당히 육성된, 상당히 성숙화된 그 정도의 부부가 돼야 되고,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죠. 목사가 원하는 바는요, 부부가 상대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알아라. 많이 알아라. 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중에 위자료 받을 때 많이 타내려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내가 채워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속성이 참 희한한 게 뭐냐 하면 꼭 그 부족한 그거를 꼭 눌러. 꼭 그거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부부가 행복 근처만 갔다가 다시 와. 그러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A라는 것이 부족하다, 저는 B라는 것이 부족하다, 있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게 뭔가를 알면은 나는 A의 그런 부분들을 미리 방지하고
미리 지혜롭게 처신하고 화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도록 때로는 피해서 가고 때로는 꽁충 뛰어넘어가고 이러려고 노력하면서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사모님은 저의 B가 그러니까 그런 B라는 부분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이게 서로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은요 다시 태어날 일은 없지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런 부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같이 살 거라고 대답하죠?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 그렇지만 부부가 같이 사는 날 동안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조금 이따가 본론에 가서 쭉 보따리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서론의 말씀이니까. 아무튼 지금 서론의 골자가 뭐냐 하면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최대한으로 많이 알고 그 부분을 내가 도와주려고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부부가 되자. 자기 잘하고 잘난 것 같고 괜히 갑질하려고 하는 부부가 되지 말고, 아셨죠? 좀 연약한 부분 괜히 쓱 지나가면서 발로 확 밟으면서 비틀고 막 이렇게 그러지 말고 잘 알아서, 아유 나 몰라서 그랬어, 여보 미안해, 내가 몰라서 그랬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배우자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의무입니다. 내 남편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고 내 아내의 문화는 무엇이고 그들의 특성은 무엇이고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떨 때는 괜히 막 심장이 막 쫄깃쫄깃해져 갖고 두려워하고 뭐 이런 등등을 장황하게 될 수 있는 대로 장황하게 많이 알아서 필요하다면, 여러분 IQ가 안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종이에다 적든지 해갖고 숙지를 하셔야 돼. 외워야 돼. 그래서 내 아내는 이런 부분이 좀 더 보강이 되면 훨씬 더 누구보다도 원더우먼이 되겠구나. 나를 훨씬 더 리더해주고 보필해주고 우리 가정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겠구나. 워낙 능력 있는 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파악을 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머릿속에 목사님은 그렇게 하세요 라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목사가 하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이거 어느 대본에 없어, 어느 책에 없는 거예요. 제가 사모님하고 30여 년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이제 책들도 많이 공부하면서 나온 결과물이야.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려고. 나름대로. 그래서 이 머릿속에 암기를 해. 암기를.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아내에게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막. 그러려고 노력한다는가. 뭐 완벽한 건 아니에요. 뭐 못할 때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아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내가,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해도 나는 이해를 해주고, 다른 사람은 거기에다가 막 초치를 한다는 우리 한국적 표현이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나는 달콤한 사탕을 발라주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왜? 부부니까. 그래야 되는 게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부부 되신 여러분, 오늘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남성과 여성들이 결국은 대체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남편과 아내가 정말 행복하게 산다면
그 슬하의 자녀들은 불행해질 리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당연히 행복합니다. 부부의 행복을 보지 못하고 성장하고 자라는 자식은요, 행복을 가져다 줘도 행복해지는 확률은 턱없이 낮아집니다. 자녀들의 행복은 부모에게 달렸고 자녀들의 불행도 부모에게 달린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조금 불행해도 내 자녀들만큼은 행복했으면 하는 게 부모님들 마음이잖아요.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부부들 먼저 행복한 부부가 되셔라.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남편과 아내가 되다 보니까 그 어린 아이 자식들도요, 방치하고요, 그 아이들을 학대하고요, 심지어는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물론 뭐 어떻게 하여튼 해서 자녀가 출생되긴 했습니다만 남편과 아내로서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그 자녀들은 너무너무 불쌍하게 고생한다는 거죠. 그런 자녀에 의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또 그 피해에서 또 피해가 발생하고 걷잡을 수 없는, 마치 멸망의 도가니에 빠지는 듯한 그런 거라는 거죠. 오늘은 부부라고 하는 큰 제목 하에 남편과 아내잖아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부부만큼이라도 정말 잘 사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잡은 걸 보고 헉 했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에 대한 건데 이 말씀이 부부에 대한 설교로 지금 잡혔잖아. 전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은 생각을 안 했든지 아니면 저에 대한 신뢰가 탁월하든지. 저는 오늘 요셉과 마리아 이 부부에 대한 설교를 드리려고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오래도록 살지를 못하시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부 스토리가 이렇게 없어요. 성경에도 없고 일반 사학적인 일반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없습니다만, 그러나 곳곳에 담겨져 있고 박혀 있는 내용들을 뽑아서 종합해갖고 몇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부 되시는 분, 여기 지금 부부로서 앉아 계신 분도 있지만 부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집에들 있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다 아시겠지만 설교니까 설교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으시고 은혜 받기 바랍니다. 첫째는 신앙이에요. 신앙.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신앙, 신앙적인 측면을 한번 보자. 요셉과 마리아 이 부부는 신앙 면에 있어서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되죠. 하나님 잘 믿었다.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잘 믿어서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야.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복골복으로 그냥 이렇게 아무 가정이나 딱 이렇게 꼽아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두 혈통 집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신앙이 아주 신실한 그러한 두 청년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그랬다는 거죠. 항상. 사람 같지도 않게 사는 사람, 정말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바로 쓰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 때에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주님을 핍박은 했지만 하나님은 기똥차게 잘 섬겼거든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당시에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정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 어떠한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로 놓고 볼 때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부부였다. 물론 이제 부부 이전부터도 뭐 조상대로부터 믿는 신앙의 혈통을 갖고 왔으니까 그런 총각 처녀라고 표현할까요? 총각과 처녀였어요.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그랬어요. 이 1장의 사건 이전에도 물론 그랬겠습니다만 특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 탄생을 근거해서 이 시대에 놓고 볼 때도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율법을. 구약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배워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절기면 절기, 절일이면 절일, 날짜와 상관없이 항상 뭔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기지 않고 지켜나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 예외 아닙니다. 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서 이들은 여기 결혼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고할 때에도 그들은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임신했대요. 같이 잔 적도 없는데 말이 됩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배가 불러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러면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가 싫어서가 아니야, 미워서가 아니야, 요셉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했던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같으면 말씀을 그래도 안 끊죠. 사랑하니까 이러면서. 요셉은 아니에요. 말씀대로.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속상하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고통이 심각합니다. 왜? 사랑하는 여인을 내가 버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마리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도 몰라. 물론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정말 처녀의 몸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겠죠? 기가 막힌 사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주의 천사가 말씀한 대로
또 세 번째는 이분들의 신앙이 왜 하나님을 잘 믿냐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예고하시고 마리아에게도 예고를 하셔요.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그런데 봐봐요. 처녀 총각 아직 정식 결혼을 올리지 않고 잠자리 자지도 않았는데 그 둘 사이에 애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뭐라 그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그래서 출산해야 된다는 거야. 잉태된다니까. 이 말을 여러분 따를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여기 부부가 이렇게 계시잖아. 이룰 수 있냐고. 여러분 같으면 정말 이룰 수 있겠어요? 거의다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난 이런 생각도 해봐 가끔.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난 어떻게 할까?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만약에 예성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좀 나라의 제물로 바치고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나는 아브라함처럼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신앙이 될까? 나는 그건 못한다고 거부하는 신앙이 될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 삶에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다고 할 땐 처음 뭐. 예.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다. 왜 이 설교를 제가 하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잘 믿으라고. 예? 하나님 잘 믿으라는 얘기예요. 잘 믿어라. 아니 부부 헌신 예배 때 목사가 여러분 무슨 뚱딴지 같은 설교 하겠어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설교 하겠어요? 아니지.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부부가 되자. 이거예요, 이거. 두 번째는 인품입니다. 인품. 요셉과 마리아의 인품은 상당히 좋은 인품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인품이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성격 참 좋다. 근데 성격만 말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더 이제 넓은 의미인데 이해하기 편하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인품이 인격이 너무 좋다. 뭐를 봐서 그러느냐? 상당히 인격적이다라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상대하는데 너무 인격적이야. 아내가 남편을 상대하는 것도 너무 인격적이야. 인격적이지 않은 남편과 아내들 너무 많거든요. 자기 아내한테 막대하는 남편, 자기 남편한테 막대하는 아내. 가슴이 뜨끔뜨끔 아플 때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인격적이지 못해. 자기밖에 모르고 남이 받는 아픔과 상처, 남이 겪어야 될 고통, 내가 너무 비인격적으로 마치 남편과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대하듯이 상대하고 말하고 처신하는 이러한 분들이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인품이 좋은 분들. 뭘 봐서? 인격적인 것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지금 겪잖아 지금. 그런데도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인격적으로. 성경에 봐봐. 욕이 있어? 욕한 거 있어요? 그 엄청난 실수. 사실은 실수가 아니야. 사람으로 볼 때는 실수인 거죠. 엄청난 일이 터졌어요. 근데도
인격적으로 사람을 상대해줘. 네. 손가락질 안 해. 나도 손가락질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네. 매사의 모든 것들이 인격적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해주고, 사람을 사람으로서. 때로는 사람들이 어때요? 나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나보다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분을 그렇게 취급 안 해. 그렇게 보지 않아. 그렇게 상대를 안 해. 오히려 그 모든 허물이든 부족을 다 덮고 다 가려주고 다 보충해주면서 안 그런 것처럼 싹 예쁜 포장지로 싹 해준다는 거죠. 누구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인격적인 사람만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격적인 사람. 네. 그리고 이분들의 인품에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온화하다라는 거예요. 성품이 온화하다. 내가 신경질 내는 걸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 요셉이 신경질 부리는 거. 마리아가 한 번 짜증내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는 걸 내가 못 봤어.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안 하시죠? 하시지? 성격이, 인품이 상당히 온화해. 부드럽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만하라 그래요. 정말 온화해. 네. 어떤 분은요, 마치 면도칼 같은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분은요, 스폰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부드러워. 뽀송뽀송. 아시죠? 무슨 말인지? 세탁기 선전도 아니고 건조기 선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뽀송뽀송해. 세탁물을 딱 했을 때 그 세탁된 그 옷이라든지 뭐 수건이라든지 뭐든지 이렇게 할 때 느낌, 촉감이 여러분 뽀송뽀송한 거 아시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 성품이 그랬다라는 거지. 배워야 돼요. 우리도 그런 성품 가져야 되고, 예. 자꾸 온화한 성품으로 가려고 해야 돼. 나를 자꾸 깎아서 매끄럽고 부드럽고 누구도 나 때문에 아픔 당하지 않게끔 자꾸 매만져 주셔야 돼. 나 자꾸 매만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바닷가에 가시면요, 암초들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해변에 가면은 돌들이 있잖아요. 물이 여러분 강할까요? 약할까요? 물은 약한 존재입니다. 부드러운 거예요. 물이 강하다고? 거세요, 물이? 그렇지 않아요. 물은 부드러워요. 부드럽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가서 자꾸 해주니까 그 날카롭고 아주 단단한 돌도 매끄럽게 깎아주더라고요. 느끼는 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의 성품은 온화한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독재자의 칼과 총도 이겨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성품이 온화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그 두 부부는 다 보완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상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부인 거야. 온화해요. 동네에 소문 난 부부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고대 문헌을 역사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그런 그냥 이렇게 전설 같은 이야기, 그런 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나사렛은 조그만 동네입니다. 산동네예요.
지금 나사렛 가면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요, 정말 몇 안 되는 가구, 서로 다 알고요, 한국 같으면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 정도로 아주 바삭한 조그마한 산골 동네입니다. 요셉은 목수일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요구하면은 그 일을 해주면서 다 알죠. 사람 참 착하다. 사람 참 순하다. 사람 참 진실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동네 사람들의 귓가에 오르내리는 그 정도의 온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부부 여러분, 여러분 인품이 있으셔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아내를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남편을 대해주고, 그 1호가 될 수는 없었는가 했던 거기 보니까 벌써 누군지 눈치챘구만. 물론 뭐 컨셉이겠죠. 예능 프로그램의 컨셉이겠지만 그 비춰지는, 불안관에 비춰지는 모습 보니까 그 부인이 그 남편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는데 실력이 대단하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나도 저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부인들, 권사님 그렇죠? 박 집사님 머리카락도 없어. 오해하지 마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저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떠한 교훈을 역으로 배우는 거지. 역으로. 우리는 부부들이 서로 이렇게 인격적이고 온화해져야 돼요. 그래야 된다. 내가 그러지 못한다. 나를 자꾸 이렇게 매만져서 자꾸 나를 말하는 말투도 좀 깎아서 좀 매끄럽게 좀 해주고. 있지요? 알았지요? 몇 사람 딱 벌써 레다에 걸려. 말하는 게. 또 밥 먹으라 할 때도 밥 먹어! 이러지 말고, 처먹어! 이러지도 말고, 좀 인격적으로. 아니 개야? 개한테도 그러지는 않잖아. 인격적으로 매사의 모든 일들을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몸에 이렇게 배어 있으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적으로 애들은 그렇게 커요. 자연적으로. 이거는 뭐 시켜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그렇게 배워가는 거지. 이런 사람과 사람끼리 만났을 때 얼마나 그들은 행복할까라는 거죠. 세 번째는 생활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이 부부의 생활 아주 성실하다 라는 거죠. 생활이 성실하다. 여러분들도 성실하시죠? 오늘 저녁 예배는 어떻게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 이 부부는 아주 생활에 성실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삶에 성실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삶에 성실했고, 비록 남편이 단명해서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러기까지는 요셉은 자기 삶에, 자기 생활에 아주 성실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아주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스라에 예수님만 있는 것 아닌 거 아시죠? 그 밑에도 동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성실한 가정이라면 어려울 게 없죠. 저는 요셉과 마리아의 생활을 저는 성실했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성실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정적이었습니다. 가정적이었다. 상당히 자기 집안을 잘 돌아보고
뭐 밖에 나가서 뭐 누구네 뭐 박씨네, 이씨네, 고씨네, 최씨네 누구네 집 돌아보고 그 집 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자기 집, 자기 가정을 우선적으로 가장 이렇게 신경 쓰고 돌아보고 잘 가꾸어 나갔다는 거지. 자녀들도 잘 클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렇게 하고 매사의 모든 일들을 가정적으로 했다고 하는 거죠. 가정적으로. 감히 이 집을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뭐 하는 얘기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그런 곳이야. 그런 곳이야. 뭐 서울로 말하면 옛날, 요즘은 좀 아닙니다만 옛날 서울로 말하면요, 봉천동 달동네 뭐 이런 거, 한남동 달동네, 뭐 창인동 이런 게 서울에 많이 있었거든요. 못 사는 동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곳이 나사렛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 이 부부, 이 가정은 말이죠, 결혼하고 나서도 아주 살림살이고 모든 것들이 다 가정적이었다는 거죠. 감히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부를 험담하거나 욕하거나 딴지를 걸지 않을 정도로 착실하고 매사의 모든 것들을 알뜰하게 끌어가는 그러한 부부였다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생활적인 측면에서 정말 가정적이면 참 좋겠다. 물론 뭐 여러분들 다 잘 하시죠. 잘 하시는데 가정적이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적인. 우리 한국 문화 스타일 정서적인 측면의 한 면은 그러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건 아니다. 자기 아내를 최고로 여겨주고 자기 남편을 최고로 여겨주고 자기 자녀들을 최고로 여겨주고 자기 부모 동기들을 최고로 여겨주고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언제나 가정적으로 돌아보고 그렇게 챙기고 그럴 줄 아는 이 가정적인 생활. 더 나가서 그 정도니까 어떻겠어요? 매우 성실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실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책임 있게 일 처리를 잘하고, 아유 예수 아버지 우리 그 문자 그거 다 됐는데 하나만 해줘요. 언제까지 돼요? 아유 내일 모레만 해드릴게요. 꼭 그래야 됩니다. 틀림없이 자기가 주문받은 거. 왜 목수니까 할 일이 엄청나게 많고 요즘은 뭐 다 기계로 생산되니까 그러지만 옛날에는 이 목수업 하시는 분들이 다 깎고 만들고 다 그랬잖아요. 아주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죠. 낭비하지 않고 그냥 쓸데없는 짓 하지 않고 가정적이니까 성실하게 가정을 잘 지키고 이렇게 세우면서 말이죠. 이렇게 세우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가정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부자라고 생각지도 않지만 가난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마을의 목수 정도면 먹고 사는데 시장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바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하니까 어떤 누구보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일거리도 꽤 됐을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도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업을 물려받았거든요.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까지는 목수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엉뚱하고 형편없고 집안도 돌아보지 않고 막 이랬다면은 아들이 목수업을 할 때에 얼마만큼 동네 사람들이 인정하고 지원했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워낙 잘하니까 더 안쓰러운 마음 들고 더 치근한 마음 들고 그러잖아요. 일찍이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몇 명 있는데 부인이 다 챙기고 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목수업을 하면서 가장이 된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옆집에 동네에 이런 분이 있다면 도와주려고 하겠어요? 모른 척 하시겠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면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예. 여러분, 룻기서 보셔서 알잖아. 룻기서. 그죠?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려고 사람을 붙여서까지 막 하잖아요. 아무 상관없는데. 유대인의 공동체 의식, 그들의 이 혈족적인 이런 등등, 이게 엄청나게 강해요.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도 뭐 강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유대인은 확실해.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 이 부부는 말이죠, 생활적인 측면에서 가정적이었고 매우 성실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예. 가정은 어떻게든지 상관 안 하고 그냥 바깥으로 싸돌아다니고 막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가정을 잘 이렇게 살리고 세우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이렇게 유물도 남겨주고 가업도 물려주고, 자녀들이 뭔가 뿌듯하게 부모님에 대한 자긍심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터전도 어느 정도는 마련해주는 이러한 부부, 이러한 부모님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요셉과 마리아 부부관계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에? 뭐 보질 않았으니까 뭐 자신이 없어서.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저는 매우 좋았다고 봅니다. 매우 좋았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왜 좋다고 하느냐, 이 애정관계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갖고 어디 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요.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지. 요셉과 마리아는 부부로서의 애정관계가 상당히 돈독하고 아주 아름답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호족 때문에 가잖아요. 가다가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엎친 데 겹친 격 피난 세월을 보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고초를 겪잖아. 그렇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나사렛에서 들어와서 정착하며 살면서 예수님이 성장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성경에 이런 부분은 자세히 없지만, 뭐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려고 12살 되는 해에 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것만 있죠.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부부 사이는 상당히 애정이 좋았겠구나. 서로가 서로 신뢰하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된다고 느낄 만큼 자기 아내에 대한, 자기 남편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돈독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사회, 이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너무나 다른 세상이니까. 이거를 다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설명해 드리려면 앞으로도 한 40분 정도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해시키려고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회장님. 그죠? 뭐 다들 뭐 거시기하네. 근데 아무튼 상당히 부부의 애정이 좋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부부의 관계는 상당히 호의적이었다라는 거죠. 호의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좋게 대해주고, 쉽게 말하면 이 정도만 그냥 이해 가시죠? 호의적이었어요. 부부가 서로. 그래서 부부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야.
배려심도 좋고 이해심도 좋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려고 하고 발로 짓밟아 뭉기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야. 상당히 서로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고 챙겨주려고 하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 부부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신앙적인 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인품적이면 배워야 합니다. 생활적인 면 배워야 합니다. 부부관계도 배워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일찍 끝나려고 했는데 더 늦게 끝나네. 우리 부부들이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텐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라이프지도 한번 실리지 않았을까? 안 실렸나? 아직도 모르겠다. 이게 좀 자기를 생활이든 뭐든지 기분이든지 뭐 활동이든지 좀 이렇게 좀 뭐라 할까 분수가 이렇게 품어 올라가듯이 좀 올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살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좀 이렇게 이러지 말고 한번 해볼까? 한번 연습? 좀 이렇게 한번 해봐요. 좀 이렇게 좀 한번 끌어올려봐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의식이 좀 이렇게 좀 치켜 올라가는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버겁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롭고 막 이런 것들이 없잖아. 있죠. 또 원치 않지만 또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들이니까 좀 자기 자신을 좀 쭉 끌어올리라는 거지. 쭉 끌어올려라. 이 젊은 친구들하고 토킹하면은 좀 문자를 쓸 텐데 좀 그렇게 이 부부나 가정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좀 여러분의 그 능력, 여러분의 어떤 실력, 여러분의 어떠한 잘하고 이런 부분들을 썩히지 말고 좀 쭉 좀 끌어올려라. 우리 여기 부부로 앉아 계신 분에게 물어볼게요. 남편들만 대답하세요. 아내 사랑하십니까? 죽었다 대답 안 하면 이제. 부인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끌어올리세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일을 좀 더 끌어올리셔. 말로만 많이 걸지 말고 예전보다 좀 더 내가 배려하고 좀 더 베풀고 챙겨주고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라는 거지. 아내들만 대답하면 아내들만.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똑같네? 그래요. 좀 끌어올리세요. 기죽이려고 하지 말고 기를 좀 살려주고 좀 이 텐션을 팡팡하게 그 애들 이거 덤블런가 이거 있잖아 하는 거 그것처럼 팡팡 좀 뛰라고. 실습 제가 하는데 똑같이 해봐요. 팡팡 시작. 박지사님 왜 안 하셔? 팔도 움직여야 돼. 다시 시작. 거봐 텐션이 없잖아. 탱탱하지 않잖아. 팡팡 하니까 팡팡 시작.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기뻐하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쫙 올리면서 살자고요. 팡팡 알았죠? 오늘은 하경이한테 안 물어보지 않을게. 오늘은 그런 때가 아니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부부의 삶을
주님이 오라는 그날까지는 살아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